우리가 삶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참 힘들다 또는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돈 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보면 돈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두고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고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능력이고,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그걸 두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내게 정말 하나님 정확한 복음이 매일 들려지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과 모든 것 이기는 능력으로 누려지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나의 응답이 되어져서 이 땅에 성취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아마 그 신앙생활은요 최고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구성원들의 손으로, 그 구성원들의 믿음으로, 그 구성원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목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체질되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아무리 건물이 커도 서로 반목하고 나누어진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보면요,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대부분이 로봇 같은 기계를 통해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수술하는 그 딱 과정만 두고 본다면 의사보다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가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중심, 사명, 그 선서를 하고 그 각오를 하고 의사로서의 그 기본을 배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계만 단순히 다른 다루는 것하고 의사의 중심과 사명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서의 생활이 된다면, 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또 우리는 오늘도 있지만요,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뭘 말하느냐?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그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견해가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고, 이 정확한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장 기준이 뭐냐?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기도,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복음을 이 어둠의 세상에 나타내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를 받는, 우리의 각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오늘 제목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첫째로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산화되는 비결인데, 어떻게 해야 형제를 판단하지 않느냐? 그 기준입니다. 5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칙이 나오지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그랬어요. 이 원칙을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갈등이 없어질 겁니다. 훨씬 하나가 되어질 겁니다. 훨씬 평안과 행복이 누려지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확인한 것처럼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과 헬라 문화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전통과 관습이었어요.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관습. 그래서 안식일과 절기, 음식 같은 것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헬라 문화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상대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진 것이 로마 교회였다 그랬죠.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로 말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비판한다면, 서로 헐뜯는다면 어느 편도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가 함께 순종해야 될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어떤 날이지요? 주를 위해 사는 날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칙 하나를 말하는데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신앙 양심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날이나 절기나 음식 같은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주었던 복음의 그림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로 나를, 음식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워졌던 규칙, 규례, 절기, 그것들은 의미가 다한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들을 치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매여있던 사탄의 12가지의 사슬에서, 또 모든 제도와 규례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걸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복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나를 지켜야 좀 편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자 믿음을 따라,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뭐냐?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하루 종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게 사실은 맞는 원리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지요?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내가 어디도 가야 되고 어떤 일도 해야 되고, 그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음주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결혼을 두고도 믿는 사람과 해야 되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 각 주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이 원칙들이 다 무너졌어요. 술 먹는 것은 죄로 여기고, 주일 성수는 주일날 돈 같은 걸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그걸 두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자기 양심적으로 하면 되느냐? 그래 버리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양심적으로 했는데, 나는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 양심적으로 하라고 해놓고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 조건이 뭐냐?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몇 번 나오지요? 5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궁극적인 목적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양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조건이 뭐냐? 주를 위하여. 이 말은 내가 또 우리가 아무리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동기나 목적이 주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중심이 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말할 때에 그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술을 조금만 마셔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안 하고의 행동은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동기나 목적에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지요?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위한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할 때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나 주를 위하여 결정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뭐냐? 주를 위하여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나를 위하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요 최대의 관심사인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또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직 우리 가운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결정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적인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기준, 사람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요, 자연으로 태어날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미국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대요. 그게 마이, 미, 이 말을 배운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신자에게는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중심이 되기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중심이 바뀌는데 뭐가 되느냐? 주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에서 주를 위하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돼요? 주가 되리 하심이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고 난 후부터 나는 나를 위하여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실은요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라야 뭐가 되느냐? 작은 일 같지만 순수하게 오직 주를 위하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더 집착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야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유도 사실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7절, 8절 말씀의
가책을 받지 않는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은 순수한 일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뭘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동기는, 나의 목적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내 주장을 하면서 이용을 해요. 뭘 이용하지요? 주를 위하여. 내 욕심을 따라가면서 주를 위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만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은 독선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소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는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정말로 주를 위하여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면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예배 안 나오면 잔소리 할 텐데 교회 갔다 와야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사람이 주를 위하여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0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에 서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직접 짓고 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다른 형제의 일을 가지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 각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뭐 하지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서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택의 문제 앞에서, 결정의 시간 앞에서 주를 위하여, 이 부분을 항상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하여가 맞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원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궁극적으로는 뭐지요? 주를 위하여 뭡니까? 이 땅의 복음을 복음으로 나타내는 그 일, 거기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또 우리의 중요한 삶의 응답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규모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도록 우리의 삶을 두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것,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사, 정말로 복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세상 앞에 참 응답, 참된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되,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고 생명 살리는 전도, 세상을 살리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해 주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도우시되, 오늘 하나님 주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과 그 고백과 그 손길과 그 삶을 두고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